주님 오실 날이 기대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묵상의 삶으로 입술의 정결을 이루자 67페이지고요. 시작하기 전에 또 나눔을 듣다가 또 주신 게 있어가지고요.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개개인에게 이제 저희들 하늘 군대에도 개개인에게 이렇게 말씀 많이 주시면서 이끌어 가셨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사기분들에게도 공개적으로 이렇게 주시니까 이제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왜 주님이 그렇게 하시나 싶어서 처음에는 이렇게 주셔도 그걸 개인적으로 이렇게 전달 드리게 이제 하셨거든요. 근데 주님은 저희들의 성장을 이끌어 가시잖아요. 이제 그만큼 성장할수록 주님이 요구하시는 순종도 더 이렇게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즉각 순종이고 이제 주님이 겸손의 자세를 보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주시는 말씀을 때로는 또 좋은 말씀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때로는 또 불편한 말씀이 되기도 하고 그걸 공개적으로 받았을 때 이제 마음이 그렇죠. 저희들이 받아봐서 이제 알잖아요. 그렇지만 그 안에 또 성장을 이끌어 가시면서 다루어 가실 주님의 뜻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또 주시는 대로 이렇게 전달을 드리게 되는데, 네, 주님의 그것 또한 크신 사랑임을 아마 아실 거예요. 네, 항상 양해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 집사님 나눔을 듣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어제 나눈 말씀에 왜 이제 제가 옷을 빠는데 이제 구겨져서 이렇게 탁탁 이렇게 틀어서 잡아당기면서 이렇게 늘었던 이제 그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집사님께서 주님을 닮기 위해 그렇게 절제해 보시겠다라는 어떤 그런 좀 표현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왜냐하면 집사님이 이제 많이 성장을 이루셨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건 선의 기준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시는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결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결정하지 않고 생각이 들어오면 멈추고 주님께 여쭤보면서 주님의 뜻을 기다리셔야 한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집사님께서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립스틱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제 절제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셨을 때 혼자 결정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지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주님께 그렇게 여쭤보는 거죠. 그러면서 응답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만약에 응답을 주시지 않으면 결정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립스틱 바르시는 거죠. 그런 게 이제 훈련이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게 모든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훈련을 이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말씀을 하시는 거더라고요. 그것이 한 마음 한 뜻을 이루는 방법이고, 그 자세가 주님께 주권을 드리는 것이고 선의 기준을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여 해가는 것이 되는 것. 집사님께서는 주님과 한 마음이 되신 것, 이제 주님의 마음을 아는 통로가 열려 있는 것이고요. 더 깊은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모든 것을 주님의 뜻을, 모든 것에 주님의 뜻을 여쭈며 가셔야 함. 그래야 더 이끄시려 하시는 주님의 이끌림을 받게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네, 더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제 나누면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을 하신 거고요. 또 박 전사님께서 이제 나눔 하신 걸 이렇게 듣는 중에 이제 어느 부분을 이렇게 이제 뭐 전사님의 생각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건 아니고요. 이제 제가 정확하게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늘 군대를 이제 도구로 두신 그 부분을 이제 전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직접 나타내 주시면 그런데 그러지 않는 것이 또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직접 나타내 주시는 게 아닌지 이렇게 알려주신, 왜냐하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제 알려주신 게 있는데요. 믿음의 아들로 태어나면 자라가야 하는 시기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아들은 작은 그 믿음을 받은 가나안 땅 정탐을 이제 이룬 시기로 그때부터는 자라가야 하는 시기인데 성령의 이끌림으로만 자라갈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작은 믿음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경험이 있는 거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 자들이고, 그리고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령의 이끌림은 영적 감각으로만 따를 수 있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믿음의 아들로 그렇게 태어나면 주님이 직접 이렇게 나타내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이끌림을 받았던 경험을 이룬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이끌림을 그렇게 영적 감각을 통해 그렇게 따를 수 있는 것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중요한 건 겸손치 못하면 이끌림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이때 겸손치 못한다는 거는 주님을 바라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나의 부족을 알아 주님의 이끄심을 기다리는 것. 그러면서 그러지 못하면 이끌림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어떤 이것이 직접 나타내 주시지 않는 어떤 그런 영적 질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늘 군대를 성장을 이제 이렇게 일으키시는 도구로 주님이 삼으신 것은 추수 빠른 성장을 이끄시기 위해 도구들을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의 이루실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네, 그렇게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먼저 주님 주신 거를 전달을 이렇게 드렸고요. 오늘은 67페이지 23년 1월 12일에 순서인데요. 이때 제가 주님 보시기에 아주 깨끗한 상태라고 이제 하셨는데, 이건 주님 이외에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는 상태라고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왜 아주 깨끗한 상태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때가 순종하는 의지를 이룬 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긴 자라 칭하신 때는 주님만을 원하는 자이지만 원하는 마음만 있는 거죠. 그런데 또 순종하는 의지, 성령의 이끄심의 훈련으로 그 의지의 훈련을 받고 그렇게 자세를 갖추게 되면 주님 보시기에 아주 깨끗한 상태로 보시는 것이고요. 이때가 이제 주님 이외에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는 상태라고.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그렇게 다룸을 이제 받게 된 그런 이제 상태이고요. 이때가 이제 영에 속한 자아가 이제 되는
때라고 이제 하신 것이고요. 네, 23년도 1월 15일에는 지혜의 말씀인데 지금은 지혜의 능력, 바로 능력되게 사용되어지기 때문 이렇게 주셨고요. 이 철장 권세에 대해서 죄에 대한 심판 권세이고 이 권세를 사용하셔서 갇혀 있는 것들을 깨트려 가심. 이 깨트려 가신다는 것은 열어서 끄집어내어 버리는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중재자를 세우시고 중재자로서 영혼에 대해 올려드린 기도를 허락하신 거. 이때 이제 어떤 기도냐면 성장을 이끌어 달라고 기도 드린 것인데 이제 저에게는 10기업을 세우는 그런 사명을 주님이 주셨고 그래서 하늘 군대와 사랑의 사도를 성장을 이끌어 달라고 그렇게 영의 기도를 드리게 하셨었는데요. 이제 그걸 주님께서 허락하신 걸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청을 승낙하신 것, 이것을 열어주실 만큼 개인들의 마음은 준비가 되지 않은.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하늘 군대와 사랑의 사도가 이걸 허락할 만큼 개인들의 마음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주님이 또 중재자로 이렇게 도구로 세우시면서 그렇게 성장을 이끌어 달라고 기도드린 그 청을 승낙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밑에 이제 내용에 이제는 어제처럼 강하게 이끌어 가실 것, 세우신 종들을 사용해서 깨트려 가실 것임. 그래도 받을 것인지 다시 생각해 보라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때만 해도 저희가 산의 성전에서 이제 모임을 가질 때였거든요. 근데 아무튼 저는 이때 이제 주님이 지혜의 말씀에서 지혜의 능력이라고 하셨고 전사님은 또 지식의 말씀이라고 하셨는데 두 종을 주님이 통해서 이제 하늘 군대와 사랑의 사도 분들을 깨트려 가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나더라고요. 어제처럼이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좀 사건 사고도 조금 여러 번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어떤 상황을 두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주님께서 찍어 누르셨어요. 그 표현이 정말 딱 맞을 정도로 저희들의 생각과 감정을 드러내면 아주 주님이 강하게 찍어서 누르시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가셨거든요. 그러면서 날마다 준비해야 할 마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나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무지한 자이다. 주님의 이끄심 앞에 나는 무조건 순종하며 나아갈 것이다. 네, 이렇게 날마다 준비해야 한대요. 지금은 이제 사기분들에게 또 이 말씀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을 아주 주님이 강하게 다루시면서 폭풍 성장을 일으켜 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면 강하게 다루시려면 저희들 안에 얼마나 깨트려서 그러니까 열어서 끄집어내야 할 사상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일을 이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저에게 나의 뇌의 구조가 바뀜, 영에 속한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이때부터 이제 영에 속한 자가 된 것인데 이 철장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옆 페이지 66페이지에 보면 주님이 이제 첫 부분에 작은 일을 감당했고 이제는 큰 일을 감당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작은 일이라는 게 스스로 의지적으로 이루는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면서 이루어 왔던 일이 작은 일이고, 이제 큰 일은 본격적으로 영에 속한 자아가 이제 된 이 순종하는 의지를 이루고 난 뒤에 이제 의지적으로 이 철장 권세를 사용하면서 감당해야 할 일이 큰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그 밑에 이제 말씀에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이제 이 부분 살펴봤는데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철장 권세를 사용하는 것으로 주님이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 보면 19시 9분에 나는 이 권세를 사용할 줄 암,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제 제가 이 혼의 영역에서는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아무튼 이 영의 영역에서는 이런 상태가 됐다는 걸 말씀을 하시는 거더라고요. 이제는 이 권세를 사용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 철장 권세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 안의 의지가 주님과 하나를 이루었다는 증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스스로 사용을 또 한다는 것이 철장 권세를 사용함으로써 다른 이들의 사망 권세를 이제 깨트려 나가는 걸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이제 이날 생명나무를 보여주신 거죠. 이 생명나무가 자라야 하는데 이 자라는 것이 내 안에 생명력이 자라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생명력이 자라는 게 이 생명력이 주님의 의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영에 속한 자아가 된 것이 주님의 의지와 하나가 된 것이고, 이제부터는 이 철장 권세를 사용함으로써 선한 의지가 자라가는 걸 이렇게 정리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제 원래대로 옆 페이지에 다시 그 밑에 말씀에 23년 1월 20일에 내세의 능력 이렇게 영감으로 오더라고요. 정말 이게 그냥 있는데 말씀이 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는 이제 무슨 뜻인지는 잘 몰랐어요. 근데 철로역정 그 강의 책을 보다가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공수님과 제자분께서 이렇게 대화하는 내용 중에 제자분께서 전신갑주를 입는 순간부터 내세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생명수 폭주만 없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선생님께서 그 능력을 몸 안에서 맛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말씀하신 그걸 이제 찾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제 같이 기록을 한 것이고, 이 내세의 능력이 뭘 말씀하시는지 오늘 이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이 좀 풀어지게 하셨습니다. 그걸 이제 설명을 이 성령의 권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는 없는 내용이에요. 제가 이제 따로 찾았고요. 그냥 이제 잘 들어만 주세요. 이 성령의 권능은
영적 지혜로 주님의 마음을 알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하셨고요. 이 성령의 권능은 권세와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을 살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권세는요, 철장 권세를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이 능력이요, 여기서 말씀하신 내세의 능력을 말씀을 하시는 거더라고요. 이 내세의 능력은요, 전신갑주예요. 전신갑주가 능력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철장 권세도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능력이 이제 제가 지혜의 말씀에서 지혜의 능력이 된 거잖아요. 이때 전신갑주를 입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각자 이 능력이 다른 거예요. 저는 지혜의 능력인 것이고요. 어제 제가 전도사님 나눈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알려주신 게 있으셨잖아요. 그 10kg 쌀 이렇게 봉지를 보여주시면서 상표가 오병이어라고 적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일까 그랬더니 이루어지고 있는 능력 이렇게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은 지식의 말씀인데 지금은 지식의 능력인 거죠. 이 전신갑주의 능력을 가지신 거죠. 그래서 저도 이 내세의 능력이 무슨 뜻일까 이제 이게 좀 궁금해서 계속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오늘 주님이 이제 그걸 주셨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각자의 능력이 다 다른 거죠. 이 각자의 주신 주님의 도구, 사명, 이제 그 안에서 이 입혀지는 이 능력이 다 다른 것이고요. 이 권세는 철장 권세라고 하셨는데요. 요거 제가 이제 다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여러 번 들어서 이제 아마 알고 계실 텐데 출애굽은 그것도 여기 없습니다. 출애굽은 주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것이래요. 그냥 약속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 받은 권세를 취한 자가 믿음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이때 유업을 약속으로 받는 것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약속을 받았지만 내가 취하여 가져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침노해야 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그렇게 침노해야 하는 것인데 약속을 이룬 때가 그러니까 침노하여 취한 때가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한 이긴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때 말씀하시는 권세가 철장 권세인 거예요. 제가 그게 이제 어떻게 풀어졌냐면요. 이렇게 말씀을 막 찾다가 이제 책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떻게 막 찾다가 이제 주셨던 그게 이제 군사학교 사기 책에 그게 딱 이제 내용이 있더라고요. 권세에 대해 주신 말씀 그때 이제 주님이 주셨던 거예요. 뭐라고 주셨냐면 자녀로서 주신 권세이고 믿음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 권세를 가진 때가 전신갑주를 입은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권세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영을 살릴 수 있는 능력, 사망 권세를 깨트리는 능력 이렇게 또 말씀을 또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게 이 철장 권세를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또 이 권세를 가진 때가 전신갑주를 입은 때 그때 또 각자의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입혀지는 때인 거죠. 그래서 영에 속한 자아가 됐을 때 이 능력이 입혀지는 것이고 철장 권세를 이제 내가 사용하는 그런 게 되는 거죠. 물론 이 철장 권세에 대해서도 이게 이제
성령의 권능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권세와 능력, 주님이 저희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이 성령의 권능에 대해서 아론의 쌍난지팡이는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우리가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도구로 주님이 그렇게 도구로 사용하셔서 권능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긴 자는 이 성령의 권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 자격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긴 자 흰옷을 입으면 이 자격을 받는 거예요. 자격을 받지만 아직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사망 권세를 먼저 깨트리시는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마음, 그걸 깨트려 가시는 과정이 순종하는 의지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순종하는 의지를 이루었을 때 영에 속한 자아가 되고, 이제 그때는 이 철장 권세를 내가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내가 사용한다고 해서 내 맘대로 내가 사용하는 게 아닌 거죠. 주님의 의지와 하나 되었기 때문에 이 영적 감각으로, 영적 지혜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사용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권세가 철장 권세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게 뭐냐면요, 입술의 권세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저희들에게 침묵을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보다가 우리가 영적 존재로 그렇게 이끌림을 받는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든 이끌림을 받는 거죠. 성령께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 자동으로 악한 영에게 그렇게 이끌림을 받는 우리의 존재인데, 또 주셨던 말씀 중에 뭐라고 하셨냐면 이 생각과 말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선한 생각,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것은 악한 생각, 또 말은 씨앗이라고 하시면서 선한 생각으로 오는 말을 오는 것을 말로 씨앗을 심으면 선한 열매가 맺어 주님께 영광이 되고, 악한 생각으로 오는 것을 말로 씨앗을 심으면 악한 열매를 맺어 마귀가 기뻐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말씀의 검을 사용하시는 성령의 도구가 되는 입의 혀가 되어야 하는데, 마귀의 도구로 혀를 내어준다고 하시면서 이것이 입술의 권세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를 믿음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셨던 이제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계속 침묵을, 말씀을 훈련을 하시면서 생각의 침묵,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로부터 오는 생각을 받는 게 묵상인 거죠. 그래서 그 주님께로부터 오는 생각의 말을 씨앗으로 심는 거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입술의 권세를 또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인 것을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철장 권세라는 게 입술의 권세인 거예요. 주님이 사용하시는 말씀의 권세인 거죠. 그게 이제 각자가 사명 안에서 조금씩 다른 것이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들, 네, 그 말씀들이 저희들을 통해서 그렇게 능력되어 나아가는 것이 철장 권세의 능력이 되는 거더라고요. 오늘 이제 이렇게 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이해하시는 분들은 그렇구나, 좀 정리가 되셨을 것 같고요. 이제 아직 이제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계속 저희들이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다 보면 또 경험에 나가시면서 또 이 말씀이 또 이제 정리가 되실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일이 23년도 이제 1월 5일 이제 그때부터 주님이 큰 일을 감당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영에 속한 자아가 된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고요. 또 23년도 1월 23일에 네, 좀 사건이 있었어요. 김 집사님에게 있었던 사건인데 주님이 이걸 또 말씀을 드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기 전에 제가 김 집사님께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당황스러워 네, 하시던데 잠시만요. 네, 이제 23년도 1월 23일이었어요. 여기 있는 그대로 제가 일단 읽어볼게요. 내가 메시지 주신 것을 보내기 주저하니 이제 주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다. 주님의 빛을 비춰주시는 것. 빛은 말씀의 능력. 주님은 모두에게 기회를 주심. 이 기회는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시면서 저에게 주님이 사용해라 이러시면서 이것은 주님이 주신 철장 권세를 사용하라는 뜻이라고. 사실 이때 제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긴 했어요. 근데 뭔지 모르고 했던 거죠. 근데 지금 보니까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어떤 사건이었냐면요. 김 집사님이 일할 때 필요한 기계라 그럴까요? 장비라 그럴까요? 그게 이제 좀 있었어요. 근데 그걸 새 거를 사려고 하니까 굉장히 비싸서 조금 이제 그런 상황에 당근이었나요? 뭐였나요? 뭐 하여튼 이제 뭐 이렇게 올라온 거 중고였어요. 그건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아무튼 그래서 그걸 구매하기로 해서 돈을 보냈는데 400만 원이었어요. 큰 돈이었어요. 근데 사기를 당한 거였어요. 그러면서 물건을 이제 뭐 보낸다고 계속 약속은 막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통화는 하고 이제 좀 그런 상황이었는데 주님이 저보고 통화하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바꿔서 통화를 했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통화하면서 했던 말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그걸 기록해 놓은 게 아니어서. 이제 그런데 이제 그분에게 주님이 메시지를 보내라고 하셨어요. 메시지도 제가 뭐 제 마음대로 쓴 게 아니고요. 주님이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보냈던 메시지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분한테 사장님이라고 호칭을 했어요. 사장님, 한라산 석축은 하나님의 기업이고 입금해드린 400만 원은 하나님 기업의 돈입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받는 예언자입니다. 이것도 주님이 이렇게 쓰라고 하신 거예요. 사장님, 400만 원에 당신 목숨을 바꾸실래요? 이걸 주님이 쓰라 그래요. 저도 깜짝 놀란 거죠. 제가 예언자인데 당신의 목숨을 주신 당신의 조물주가 당신의 목숨을 찾아가실 겁니다. 당신의 죄를 깨닫고 죄를 멈추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목숨을 주님이 가져가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잘 생각해 보시고 시행하세요. 당신의 죄는 당신의 목숨을 가져갈 만큼 쌓여 있다고 하네요. 당신은 죄가 무서운지 모르네요. 지금 멈추지 않으면 그 죄가 당신 앞에 죽음으로 보응됩니다. 그렇게 이제 전송을 했었고 또 그 다음 날 한 번 더 보냈어요. 사장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죄 짓지 마세요. 죄의 관용으로 죽음에 이르지 말고 죄를 돌이켜 구원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을 결코 경히 여겨 돌이킬 수 없는 길을 선택하지 마시고 선을 선택하여 당신 앞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선을 쌓으세요. 이렇게 2차례 그렇게 보냈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결론은 사기는 당했어요. 돈은 못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하여튼 짧게 통화도 했었어요. 그걸 기억이 나는데 정말 덜덜덜덜 떨면서 얼마나 떨리는지 소심한 제가 막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게 막 이제 떨리지만 주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은 다 이렇게 했었고요. 또 이 문자 쓰는데도 막 떨리더라고요. 그리고 주님이 죄가 보응되는 아주 막 무서운 말씀을 하셔가지고 뭔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아주 강하게 제 안에서 막 역사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니까 그렇게 이제 보내긴 했었는데요.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철장 권세고 죄에 대한 심판 권세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또 창조주시잖아요. 그분 또한 하나님께서 빚어 만드신 분이시고, 그래서 이 심판을 면할 그 기회를 정말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그분에게 베풀어 주고 싶으셨던 거구나. 이렇게 다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23년 이제 1월 24일에는 이거는 이제 에녹 자매님이 이제 주님께 받은 말씀인데요. 이제 저도 이때 상황이 좀 기억이 나는데요. 이 영에 속한 자, 뭐 전신갑주의 능력, 사실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때가 이제 생명과를 먹고 말씀을 낳는 거잖아요. 해산의 고통이 정말 많았던 때인 거예요. 정말 출산을 하려면 힘을 줘야 되고 그 출산에 그 막 진통이 있잖아요. 그런 진통처럼 이 말씀을 낳아야 하는데 이게 뭐 이렇게 막 말씀이 그냥 쭉 이렇게 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특히 더 이렇게 좀 어렵게 이제 받았던 말씀들이었던 게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영에 속한 자아인데 왜 의지가 또 자라가야 되는가? 의지는 이미 영에 속한 자아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에녹 자매님이 그거 이제 주님께 여쭈면서 이제 묵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풀어지게 하신 이제 말씀들이 자아는 의지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라고. 의지가 무엇을 선택할 때 의지를 둘러싸고 있는 자아가 많은 영향을 준대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자아가 있고 영에 속한 자아가 있고, 우리가 영에 속한 자아가 됐지만 온전히 다 영에 속한 자아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 안에 또 연약한 육체에 이끌리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육에 속한 자아는 의지가 육의 것을 선택하게끔 의지를 둘러싸고 있고, 영에 속한 자아는 영의 것을 선택할 수 있게 의지가 둘러싸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의지를, 영의 것을 선택할 수 있게 의지를 그렇게 둘러싸고 있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송집사 1의 의지가 영에 속한 자아를 따라가는 것은 의지 또한 영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하기에 그런 것이라고, 의지가 온전히 주님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 이제는 송집사 일의 주변을 영에 속한 자아가 둘러싸고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둘러싸고 있지만 자아 안에 또 의지 또한 속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에 속한 자아란 마음의 기관, 우리 마음 안에 양심, 또 지성, 감정, 이 마음의 기관이 모두 온전해짐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비워짐의 개념이라면 영에 속한 자아가 된 시점은 채워짐의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채워진 것이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고 전신갑주로 무장한 상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